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해 볼까요?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까 밑에서 토론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경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장이 돼서요. 예,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바로 옆에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딱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착각.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자신의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태어나는 일, 또 부모를 선택하는 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 등등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다가 없지요. 자기 뜻대로 태어날 수 없고 또 자기 뜻대로 자랄 수도 없고 또 자라는 것을 멈출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이를 먹는 것도 막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늙어서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33년 동안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가인 고든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성도님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또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이 책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무나 늦게 깨달은 인생의 30가지의 진실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면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진실과 맞닥뜨려 할 때가 있다. 그냥 모른 채 살면 좋겠지만 진실은 너무 끈질겨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진실은 가장 견고한 감옥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 어떤 일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 갖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뒷걸음질 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누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또 그가 소개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사랑은 인생에 처방하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라. 고통도 가득 찬 이 세상을 순간 살아볼 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사랑이다. 인간이 견뎌야 할 모든 시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책의 맨 마지막 쯤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해놓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물론 30가지에 이보다도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책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세월이라고 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과 같지요.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앞에 있는 저도 이제 부록의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이야기하니까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젊게만 살 줄 알았습니다. 뭐 인생의 대선배들 앞에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어느샌가부터 나이 드는 게요 겁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밥상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빤히 바라보시더니 네가 가는구나 이제. 참 이제 나이 드는 게 좀 이제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두렵고요. 그리고 그립습니다. 코 흘리게 철없던 시절들이요. 저희 집에 큰애가 15살이고요 이름은 하은이라고 합니다. 딸이고요. 얘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특히 뭘 시키려고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할 때 2년 전만 하더라도 하은아 그러면 네 하고 아주 상냥하게 아주 귀엽게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은요 하은아 하면요 어디 웬 머시마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에? 야 너 설거지 좀 해. 너 청소 좀 해. 집 잘 지켜. 뭔 머시마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갓 태어나고 정말 귀여운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세월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강한 자도 이렇게 세월을 따라 이제 노쇠하게 되는데 그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요. 이 시간 본문의 다윗도 노쇠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윗처럼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질문 하나 한번 드리고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아름다우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한다 친다면 아마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노년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또는 노년 때까지 즉 끝까지 가야 아마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체는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는 것인지를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당시에 70세가 좋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사람의 나이가 70세가 되면 신체의 기운이 다 빠져버리고 모든 기능이 완전히 거의 다가 쇠잔할 때이죠. 성경에서 성인과 노인은 구분하는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준은요 60세이긴 하지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50세에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 8장 25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이 누굽니까? 다윗은 젊었을 때 최고의 용맹스러웠던 이스라엘의 2대 왕이긴 하지만 아주 용맹스럽던 장수 중에 장수였죠. 그는 한 시대를 호령하며 살다간 위대하고 또 담대하고도 하며 아주 지혜로운 영웅이었습니다. 옛적 어린 목동 시절부터 양을 칠 때 어떻습니까?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양들을 정말 자신의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며 지킬 정도로 두려움이 없었지요. 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수많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지도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세월의 무상함과 또 젊의 덧없음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 왕은 이제 늙고 쇠약해져 있는 아주 모습이죠. 말씀의 다윗의 노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상태가 모든 신하들의 근심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다윗의 후계자가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는 또 다윗의 쇠약은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중대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고 섬겼던 이 시종들은, 왕을 염려하던 시종들은 이런 다윗의 노쇠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제 젊은 처녀 하나를 이제 구하였던 것입니다. 노쇠한 사람의 기운을 돋기 위해서 동료를 이제 구하는 것은 당시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또 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 또 써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쇠약해진 사람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여도 때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지라 다윗은 옆에 이 동료를 놓고도 동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즉 위의 것을 바라보는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함을 거듭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은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지만 지금은 그 아리따운 동료 아비삭을 곁에 놓고도 동침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대부분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늙어서 힘을 잃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극도로 줄어들고 제한돼 버립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세상의 유흥과 향락에만 빠져 살아가면 결국 가난하게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잘 보고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총명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바라보려고 하는 신앙의 열의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분명하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세월의 아낌은 전도서 12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을 향한 총명함이 흐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두 번째로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성도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자취. 당시 다윗의 나이는 70세입니다. 그는 30세에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건국 이래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축복에 힘입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자신의 노쇠함으로 인하여서 주책 없이 웬 젊은 처녀 수냄 여인 아비삭을 얻어올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젊은 처녀라는 것은 성경에서 뭡니까? 남자 관계가 전혀 없는, 그리고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아비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린 아이, 어린 그냥 약 청소년 정도, 그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아비삭은요, 다윗 왕의 후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를 모르는 처녀야만 했었죠. 그러므로 젊은 처녀 아비삭을 다윗의 품에 눕게 하여 다윗이 계속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다윗 왕의 성경이 말한 연수만큼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발자취를 신약 성경을 여는 데서 찾아보게끔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을 열고 있는 마태복음의 첫 마디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찌됐든 다윗의 믿음의 발자취가 신약 성경을 열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요, 다윗 왕의 발자취를 곳곳에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향하여서 항상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하셨는데요,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요, 내 종 다윗아, 내 종 다윗아.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이제 노쇠하여 인생의 종점에 다다를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의 수명을 보고서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하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경솔한 판단을 가끔씩 하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물론 성경은 장수하는 것을 복이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의 다윗의 경우처럼 반드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며 일찍 죽는 것이 저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뭘까요? 얼마나 그가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겨우 30년 조금 더 사셨죠. 30년. 그러나 그의 30년이 지구에 거하고 있는 전 인류의 생애를 합친 것보다도 아주 귀한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장수의 복은 주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장수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발자취들이 착착착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의 발자취를 남겼고요,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발자취를 남겼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구원받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의 발자취를 남겼고요, 또 그의 부인 사라는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80대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었음을 발자취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연로하다 할 수 있는 85세 때에도 자원하여서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헤브론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발자취를 남겨 놓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훗날 우리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예 기억조차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 우리 안에 누구누구 성도님은, 또는 누구누구 장로님은, 또 누구누구 권사님은,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은, 또는 집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의 열정과 바른 신앙의 발자취로 하여 그 이름이 그 입에서 오르는 불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은 믿음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로 책임지고요,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전주 서문교회가 한국교회사에서 120년이란 큰 획을 그으며 지금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이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들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딛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또다시 그 어떤 시련이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반드시 오래 살기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욕심도 그렇지만 나이 들어 부리는 욕심만큼요 흉하고 무서운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에 지금 어쨌든 신학 목회를 걸어왔는데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경험에 비해서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이 짧은 이 10년에 넘는 이 잠깐의 세월 속에 봐왔던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을 섬기는 시종의 고민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다윗 왕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당시 근동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젊고 왕성하며 따뜻한 피를 가진 이 처녀인 아비삭이라면 노쇠해진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고 다시금 힘을 복돋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종의 결정은 참으로 어리석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 노쇠하였다고 한들 다윗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젊은 처녀로 어린 나이에 아비삭이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는 이제 결혼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요, 언제 과부로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비삭이라고 하면 이제 다윗의 아내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물론 다윗의 쇠약함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였지만 젊은 여자를 데려와 원계로 회복받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변 국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하였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좀 애석한 일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었다고 하지요. 이 부분을 볼 때 다윗은 거절을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얻는 일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어찌되었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본문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이 수넴 여자를 아내로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이 수넴 여자를 아내로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생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5절부터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아비삭과 관계로 인해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노쇠함을 인하여서 죽은 형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왕권을 자기가 계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를 하지요.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라고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살릴 계획책을 주시고,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녀로 하여금 아도니아의 왕권 찬탈의 모의와 또 다윗 왕의 오래전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줄 것에 대한 약조한 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온에서 제사장 사독과 이제 나단 선지자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지요. 왕을 찬탈을 노렸던 이 아도니아, 결국 이 사실 앞에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왕의 아내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왕의 아내와 결혼하려는 것은요, 당시 왕의 계승은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바로 왕이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정치적인 음모가 또다시 들었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왕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보내서 이제 형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앞에 필요한 일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녀들에게는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기득권이 죄를 범하게 되는 쪽으로 사용되기 쉬워요. 이것을 가리켜서 늦은 때에 욕심을 낸다고 해서 노욕이라고 합니다. 노욕,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노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우면서 또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모든 빛을 다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내가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세워놓았어, 내가 저 성도를 저렇게 가리켰어,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로 어려울 때 내가 다 해냈어, 그러니 교회에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데? 우리는 항상 삶의 욕심이 발동되려 할 때요, 이 말씀을 곱씹으며 내 안에서 욕심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잠언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할 망정 신앙만을 자랑하여서 자신의 과업을 드러내는 이런 어리석은 욕심은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로 더 볼까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한참 부흥할 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기도원이 얼마나 북적거렸습니까? 그러나 지금 기도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신학을 할 때 몇몇 아는 기도원 원장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왜 이렇게 반말들로 하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해주면서 반말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영혼들을 많이 유린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다 욕심에 결론적으로 이끌리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의 기도원들 너무나도 약해졌지 않습니까? 거의 뭐 찾아보지 못하지요. 누가 갑니까? 안 갑니다. 물론 수양을 하는데 찾지 않는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문제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인하고 날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더 큰 은혜로 자신을 채워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나이든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총명함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든 더 믿음에 바로 서려고 하는 바른 신앙생활로 우리는 영혼을 더욱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명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래 살기보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 히브리서 11장의 신뢰를 본받아서 자신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발자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발자취는 물론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